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6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사실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비록 육신의 모습은 점점 쇠퇴해져도 우리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짐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담대함과 소망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죄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된 인간에게 사망을 통하여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을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요 우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주목하는 바가 달라진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였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환난이 아주 두려운 것이었기에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목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가벼운 것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있음을 또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붙잡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는 정확한 방향성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나갈 때 언제나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안다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상이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적인 지식이라는 것, 자기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육체는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커다란 고난으로 인해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땅에 있는 장막집과 같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부활의 모습을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있는 죽음을 위협하는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근거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심을 다시 증거합니다. 그것이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좀 이것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확신 중에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며 비록 자신이 환난 중에 있더라도 명확한 삶의 방향성이 있음을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을 벗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사망을 피하려 하고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도피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단지 벗어버려야 하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진 모습으로 끝까지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소중하게 그래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소중하게 또 진지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입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딥혀진 모습으로 의인된 자고 더딥혀진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명확한 입장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거나 행하지 않고 비록 이 땅의 육신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을 통해서 겁없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사망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품어진 자, 생명으로 품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딥혀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은혜로 더딥혀진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함을 입은 영적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또 더딥혀진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더딥혀진 삶을 살아야 됨을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거부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우리의 주어진 모습을 품게 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모습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소중하게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